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새 부대는 율법과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능력,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18절로 26절에서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등장합니다. 한 소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소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이 12 소녀의 죽음은 새 부대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새 포도주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소서.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죽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 직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직원이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직원이라고 했던 이 사람은 높은 신분을 가진 한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유대교의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을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죽은 자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했던 것을 가만히 본다면은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강구를 들은 예수님은 직원을 따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섰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12년을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난 곳의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상처가 났으면은 그게
피가 말라야 빨리 회복이 일어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빈혈 증세로 쓰러져서 정신을 잃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 바로 혈루병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을 그런 혈루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레위기에서는 몸에 유출이 있는 경우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흘러나갈 경우에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자이든 타이든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는데 이 유출병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부정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고침을 받기 원하는 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손을 대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곤 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12년이라는 부정한 가운데 보낸 시간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간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겉옷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가를 만졌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댄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살짝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살짝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밀한 가운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입은 옷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실 때에 얼굴을 피를 닦았던 그 옷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성의라 그래가지고 아주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입은 옷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옷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또 다윗의 딸 다말도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에 출가하지 않았던 공주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는 의복은 이제 크게 속옷이 있고요. 그 다음 겉옷이 있고 그리고 허리띠와 모자 그리고 신발로 사용하는 그 샌들을 주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입었던 흰색 세마포로 된 옷이에요. 이 옷은 두 개의 천을 잇대 가지고 얼굴과 팔의 구멍만 남기고 꿰맨 옷입니다. 이 속옷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지만은 소매는 짧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긴 소매를 가진 속옷은 좀 특별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라 그래요. 이것을 채색 옷이라고 번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 다윗의 딸 다말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와 같은 옷이라는 것이죠. 몸의 가장 바깥에 걸치면서 이불과 같이 덮는 옷이 있었습니다. 속옷 말고 그 옷을 겉옷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옷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불의 용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멀리 여행을 갈 때 주로 사용이 되었던 옷입니다. 멀리 여행을 가니까 광야에서 잘 수도 있고 집이 없는 곳에서 이제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양털로 된 옷을 이제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에는 4개의 술을 달아놨어요. 술에는 매듭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없을 때는 그 술을 점토바늘에 탁 찍어가지고 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돈과 양식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술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점토판에 찍힌 술의 모양을 보고 당신의 술이 여기에 찍혀 있으니까 당신이 그때 먹었던 음식값을 이제 내십시오 하고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일종의 신용카드 역할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겉옷을 정당 잡혔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이불 없이 자는 거하고 같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속옷을 가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본다면은 마지막까지 남은 자신의 소유를 다 털어서 주라는 수준 높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압 여인. 그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던 보아스를 몰래 찾아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며 룻에게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옷자락 이것이 이불처럼 사용하는 겉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남자의 펼쳐진 겉옷 속으로 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남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의 가장은 겉옷을 펼치고 그의 보호 아래 들어온 가족들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었죠. 특히 겉옷은 사회적 신분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겉옷을 갈아입음으로 새로운 신분과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넘겨준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권위를 넘겨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할 때에 그는 이제 자기의 신분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넘겨주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겉옷을 넘겨주었다. 이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진 것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했던 것은 병으로부터의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구원하게 되면 무조건 영혼의 구원을 떠올리는데 여기에서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구원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방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병에서 놓여서 치료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병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겉옷칼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겉옷에 술단을 달았는데 그 술단을 달아놓은 의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보면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술단을 만지면은 온전하여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한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신 분의 술단을 만지면은 자기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과 형식주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물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주인이 알아본다는 것이지요. 마치 물건이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영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마블이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입는 망토, 물건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멸리르, 토르가 들고 다니는 그 망치, 스톤 브레이커 이런 애들은 물건이 이제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또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 무술을 하는 사람들, 그 고수가 사용하는 검이라든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얼음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당이 점을 칠 때에 신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어떤 특별한 영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율법과 형식주의에 속한 아주 어린 신앙에 속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건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라든지 그리고 교회에 떠놓은 물, 성수라고 그러죠.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 가면은 성수 같은 게 있어요. 깨끗한 물, 거룩한 물. 아니면 이제 성호를 걷는다든지 그리고 성화라든지 성경책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징이지 그것 자체만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댈 필요는 없습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것, 정교회라든지 여기 가면 이제 벽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시간보다 거룩한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시, 7시, 아침 6시, 7시보다 새벽 4시, 5시가 더 거룩한 시간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야. 또 다른 날보다 특별히 거룩한 날이 있다. 월요일보다 주일이 더 거룩한 날이다. 또 손 없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날을 택해가지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여기가 더 영적인 곳이고 기도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더 영적인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온 땅 중에 하나지 그것이 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율법과 종교적인 형식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티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면서 큰 소리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음에 속한 이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연락하시도록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받으시느냐? 안수할 때에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여자의 이 행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순종의 반응입니다. 여자의 이런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혈루증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율출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만질 때에는 그 부정이 만진 것에도 전염이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그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부정함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함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인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함은 전달되지만 정결함은 전달되지 않아요. 그건 일반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결함이 여인에게 오히려 전달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옷단에 달려있는 술단을 함부로 만지면 또 안 됩니다. 남의 옷단 술을 만질 경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옷의 술단을 만지고 괜찮은 경우는 그 자녀들만 가능했던 것이지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허락 없이 만졌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 몸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자기 몸에서 그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냐? 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겉옷가를 만진 이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이 함부로 겉옷을 만지면 처벌을 받지만은 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부르심으로써 네 마음의 고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12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그 여자를 향해 가지고 너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가 안다. 너는 이제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를 받아주신 것이지요.
믿음은 사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흔히 확신이 있는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이 있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여자가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여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한 행동이 믿음에 의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본 여자는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지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지식에 근거해서 그녀는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입을 수 있다는 염려와 수치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시며 들으시는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였지만은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떤 것에 따라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신앙의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받는 순간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은 여자가 바로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시간을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시간을 내세우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인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의 조건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는 것은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듯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는 여기서 이미 유대교보다 높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부활과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지요.
23절부터는 다음에 할까요? 23절부터는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혈루증 걸린 에서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큰 테두리 안에서의 새 포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의 역할을 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 포도주가 무엇인가, 그는 비록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은, 부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도 당당히 나아간 게 아니라 우리는 여인과 같이 뒤로 가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지만은 그 거독가를 만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네가 이제까지 고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이제까지 부정한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새 포도주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았다면은,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부정한 가운데에서 또 평안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